2021년 2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장의 앞부분 즉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면 오늘 읽은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과의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었고 할례자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무할례자였습니다. 무할례자라는 말은 약간 무시의 감정이 들어있는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전혀 교집합이 없었죠.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야기를 해서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함께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둘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달랐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서로 가까워졌는지 14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랐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의 찢기심을 감수하고 그것을 없애시고 찢기를 원하셨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시킨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로막는 중간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만일 율법이 없다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될 일이 있었겠습니까? 율법이 없고 할례가 없다면 그들 사이를 구분짓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유대인, 그것은 이방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무시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은 결국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일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수단인 율법, 그리고 이방인과 계속해서 원수되어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 대신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은 율법의 길을 폐하시고 당신의 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신 것이죠.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원수된 것, 곧 율법을 십자가로 파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 한 세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건 어느 민족이건 피부색이 다르건 인종이 다르건 성별, 언어가 다 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구분도 없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단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서로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한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또 하나의 목적이니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까요? 그 해답은 너무 쉽습니다. 오늘 말씀대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말씀대로 십자가만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듭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벽들로 서로를 구분할 겁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의 담, 인종의 담, 피부색의 담, 성별의 담, 언어의 담, 세상 직위와 신분의 담.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담들로 서로를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담들을 다 부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구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납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 된 사람들로 형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구분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죠. 교회는 십자가라는 좁은 문으로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곳입니다. 높은 구두도 높은 왕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19절에는 그렇게 연합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이쪽 담과 저쪽 담을 연결시키는 돌이죠.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서로 간의 호감도 아니고 같은 고향 사람이거나 같은 취미를 가졌거나 하는 그런 연약한 연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서로 만나 하나가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성전이 되어가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들은 모두 과정, 즉 프로세스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항상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떤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검사를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나조차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용납이죠.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용납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용납이 없다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용납하며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형제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담을 쌓고 갈라서고 하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히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